지금 많은 교인들이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 열광합니다. 그분의 동영상에는 그를 이 시대의 바울이라 칭하는 분들도 보입니다. 저도 그분이야말로 설교를 아주 바르게 전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지만 그 교회에 등록하려 한 일도 있습니다. 교회 나가 예배를 드려야만 예수님 믿는 것이고 또 구원을 받는 줄 알았기에 몇 시간이 걸려도 그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바른 설교를 들어야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 혹은 유사한 목사님들 설교가 성경 말씀은 맞아 보이지만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1년 이상 그분 혹은 유사한 분들의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칫 믿음을 잃을까 두려워 저 나름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우연히 이 시대의 바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그분 설교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설교가 성경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였습니다. 비판 목적이 아니므로 그분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아주 잘 믿고 있고 다른 목사님들을 강하게 비판도 합니다. 언제나 자신은 성경대로 잘 전한다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믿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시 들어보니 그분은 언제나 진리와 비진리를 교묘하게 뒤섞어 설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설교가 더 위험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 양심에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그분 설교를 2편을 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성경 왜곡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목사님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 우리를 삼킬 수 없다 고 말합니다. 그분인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인용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여기서 삼킬 자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을 잃는 자를 뜻하는 말씀 아닐까요? 그런데 이분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절대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정반대로 왜곡한 것입니다. 그분 설교가 성경과 완전히 배치된다는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회개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 5, 6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처럼 구원을 받았지만 타락하면 구원을 잃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더 분명하고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을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성경을 왜곡해 전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4장 2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목사님들은 왜 자신들에게 하신 두려운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인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두 번째, 11조 헌금 봉사 헌신이 유일한 하나님 사랑의 증거다라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씀 같죠? 아닙니다. 이것도 심각한 왜곡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예수님은 11조보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 차이는 낙타와 하루살이에 비유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11조는 신약에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 계명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사랑과 순종입니다. 그분을 사랑한다면 먼저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음란과 거짓, 교만과 미움에서 떠나고 진실과 정직, 절제와 겸손으로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또한 선을 행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며 원수조차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따르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중요한 말씀은 쏙 빼고 말합니다. 그분이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달지 않았다면 모르되 그 주제로 설교한 내용이므로 아주 심각하게 성경을 왜곡했습니다. 이에 갈라디아 1장 8절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지옥에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도 이런 중요한 말씀은 눈에 안 들어오나 봅니다. 세 번째, 한국 교회 위기는 좌파 정부 때문이다. 그분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기 시작할 것이다. 경제를 통해 교회를 압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듣지 못할 상황이 올 수 있다. 여러분들은 각자 도생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비장한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고 말합니다. 과연 좌파 정부가 교회를 핍박합니까? 우리나라에 좌파 정부가 존재한 일 있나요? 그분은 좌파 정부는 빨갱이라는 뉘앙스로 말했고 그것이 곧 이번 정부라고 암시하는 말을 합니다. 심지어 지금은 좌파 정부가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무장해제를 시도하면서 국가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에 맞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왜 이 말씀을 공산당 혹은 북한 혹은 현 정부로 변질시키나요? 성경에는 우리가 싸울 영적 싸움의 대상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미혹들이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음란과 교만, 탐욕과 거짓, 미움과 분노, 시기와 질투, 쾌락의 유혹까지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을 지배하면 기도는 사라지고 말씀은 메말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나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담론을 설교 안에 끌어들여 자신의 입장과 두려움을 보호하고 교회를 자신의 세속적 영달을 채우는데 방해가 되는 대상을 향한 전쟁터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목사들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 7:23 지목에 보낼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말씀을 잘못 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용서받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네 번째, 이런 설교자를 따르면 예수님은 성경을 보고도 또 인용하고도 반대로 설교하는 그런 사람을 뭐라 했을까요? 소경이라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본다고 자부하지만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을 맹인이라 하셨습니다. 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다섯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맹인된 목사들로부터 수년, 수십 년간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았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며 성경과 정반대의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들은 죄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고 더더욱 회개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교회의 봉사 헌신만을 강조해왔습니다. 누굴 위한 것인지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 우리의 영적 무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맹인의 인도를 거부하고 말씀 그 자체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직접 읽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눈을 떠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보기 위한 하나의 성찰입니다.